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시간에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는 2절이 되겠습니다. 2절 합독합니다.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은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것은 사람들마다 그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길게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짧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젊었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방인의 뜻은 다 내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체의 남은 시간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내 뜻도 아니요 이방인의 뜻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가는 대로 적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3절 초반절에 말하듯이 음란하게 살고 정욕으로 살고 술 취하여 살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죄된 삶에 멸망받을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예수 믿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난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대로 족해야지 옛 생각에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못하여서 또다시금 음란하게 살고 또다시금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살아가면 아니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구나. 이제 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육체에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에 육체에 남은 때에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뭘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될 때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지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말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은 예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이 일이 활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육체에 남은 시간들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육체에 남은 때는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은혜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봉사 곧 섬기며 살아야 된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봉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봉사 곧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잘 깨닫고 발견하여서 이 악몽,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복된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육체의 남은 때는 뭘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봉사는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봉사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후회하지 아니할 만한 삶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우리 모두가 정말 앞으로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